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진리를 알지만 진리 안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무슨 일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거짓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짓을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 해도 어쩔 수가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둑놈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하거든요. 들켜도 하고 또 들켜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 장악되어서 그래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장악되어져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거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면 될까요? 감옥에 가둬도 안 돼요. 그럼 매질을 하면 될까요? 매질을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그러면 영적 사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는 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아는 것보다 인정하는 사람,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아는 사람이란 말을 인정하는 사람 바뀌냐면 성경 난 많이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영적 사실 인정하는 사람. 사단의 일 인정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내가 인정해. 그런 사람이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그 사단이 일인 것 같은데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단의 일이구나.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거 모르구나.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럼 그 사역자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방해하는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수 역사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확인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방에 있던 사단이 꽁꽁 묶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날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말 믿어야죠. 안 될 건데요. 아니 그래도 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기다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되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동안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평안을 주셨어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가지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행복했습니다. 참 평안했습니다. 그냥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육신적으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어떤 고통이 따르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난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하면 되지.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거래를 안 해줘요.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직장은 나를 안 뽑아주니까 할 수 없지. 사업은 할 수 있어. 근데 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나 예수 믿는 거 안 믿을래. 다 때려칠래. 이렇게 하면 직장도 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요. 근데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행복. 이걸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평안이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그것이 행복이냐?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평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고 평안입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직장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 눈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보여진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데 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했냐?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람 만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 하나님 준비한 축복,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게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강한 자가 그를 딱 장악하고 통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강한 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귀를 못하더니 이게 아니라 강한 자가 강하게 장악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이 강한 자가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강한 자가 방해하거나 그 강한 자가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강한 자가 묶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진 후에 세가를 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에. 왜냐? 강한 자 결박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 사단의 시스템을 이미 봐버린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결박한 거죠.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만든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흐름. 이게 있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영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 속에. 이걸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혼란케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이 흐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흐름 속으로 이게 흐름을 타게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풍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풍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뭐 음악이면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말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려들면 그래요. 뭐 다른 말로 뭐 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말로 팬이고요. 나쁜 말로 말하면 중독이에요. 나쁜 말로 말하면 중독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팬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거기에 딱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전혀.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는 풍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는 사탄입니다. 이걸 우리가 삶 속에 정치, 경제, 문화는 이게 절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정치는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풀어는 걸 보고 정치라 그래요.
인간관계가 이게 막 꼬여 있는데 이 꼬여 있는 인간관계를 푸는 걸 보고 정치라고 합니다. 이 정치는 참 좋은 거예요. 어, 꽁꽁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 꼬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보고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유능한 정치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경제잖아요. 돈이 없으면 누구 말대로 한 걸음도 못 움직여요. 요즘은 돈이 없으면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경제라는 겁니다. 절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문화예요. 삶의 문화. 그 문화예요. 참 필요한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문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좋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정치, 경제, 문화인이 있어요. 그럼 세상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누가 장악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방해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 뭘 선택해요? 타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정사와 권세자입니다.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이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일생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무의식 속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자가 사단이니까 사단에게 이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사단이 봐주면 되는 거고 안 봐주면 안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게 지금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속이고 정사와 건전자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주로 죽었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주로 죽었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내가 들어갔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혀 불가능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살려면 나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현장에 떨어지면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죠. 이 현장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바꾸냐?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벽하게 장악되어진 그 현장, 우리 모든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딱 떨어져 있는데 우리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공격을 당하여서 이렇게 물에 끓임을 당하여서 죽이기도 하고 동물에 의해서 잡혀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행복하냐? 이 세력은 어느 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정복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공격을 받고 가지만 결국은 이들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박살냈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언제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발악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을 안 주시니까 안 하고 복을 주시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요 너무나 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복을 주시면 뭐 간도 쓸게도 다 내주는데 복을 안 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확인해 보세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위드라고 하잖아요.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위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해요? 원리스. 원리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원리스. 아니 허물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과거의 죄질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버리시냐? 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리스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 그게 원리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팀이 되어줄 수 있어요. 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팀이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잘못할 때 나도 그러면 잘려 나가야 되는데 상대가 잘못하면 또 잘려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팀이 없어져 버려요. 현장은 누가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가 잘못했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인정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이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요. 왜곡을 해도 왜곡당하지 않지요. 뭐 복을 기복주의 막 해가지고 복 준다고 해도 왜곡당하지 않죠. 막 신비적인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죠. 그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을 줘도 흔들리지 않고 신비적인 일을 일으켜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오로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 사단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제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게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됐지. 근데 우리는요, 복 준다, 복 받으면 그것이 전부다이고 심리적 일이라면 막 흔들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흔들려. 그럼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갖고 노는데 쉽겠어요. 그냥 복 주면 뭐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고 신비적인 역사 일어나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고 얼마나 갖고 놀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신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것. 그러면서도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뒤어지니까 좋고 안 뒤어지니까 슬프고.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뒤어지는 것이 좋지. 안 뒤어지는 건 별로 뭐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 그렇지만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제 사단이 요구안에 다 들어주면 사단이 날개 달고 돌아다니게 되죠. 어떤 뒤어지든 안 뒤어지든 중요한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신대요. 풀면 풀어주고 묶으면 묶어주신대요.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 기도대로 다 시행을 해주신대요. 정말이라면 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기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누명소 감옥에 갔을 때도 놓치지 않은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 할수록 드러나. 사단의 이 일이 막 폭로돼. 하면 할수록 계속 폭로가 돼. 그리고 사단은요, 폭로 안 되려면 손을 안 대. 손을 대면 계속 사단의 일이 폭로돼 버리니까 아예 손을 안 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속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누구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밥 먹을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니까.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밥 먹을 힘이 없어도 돼요. 왜? 생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은요,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그 핑계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핑계댈 게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